미국의 폴 워셔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의 일화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합니다. 이 폴 워셔 목사님이 하루는 대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속죄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복음을 들었던 한 학생이 일어나서 이 폴 워셔 목사님께 질문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몇 시간 고통당하는 것이 도대체 수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심판에서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약간 이 질문에는 조소와 비아냥과 조롱이 담겨 있는 거죠. 어떻게 한 사람이 죽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 불가능한 얘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질문을 받은 폴 워셔 목사님은 먼저 학생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학생은 악한 의도로 그렇게 질문했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 선하게 쓰실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단호하게 자리에 앉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학생의 질문을 다시 반복하여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분은 인류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산과 언덕, 귀뚜라미와 광대들을 다 모으고 모든 행성, 모든 별,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다 가져다 놓아도 노래하는 모든 것, 기쁨을 주는 모든 것을 다 모아서 그것들을 한쪽에 올려놓고 그 반대편에 그리스도를 올려놓는다면 그 저울은 그리스도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합쳐도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생들이여, 형제들이여, 우리가 믿는 분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분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가는 게 성도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도가 영생을 받은 증거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를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요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베드로전서 2장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믿는 너희에게 예수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는 똑같은데 마치 건축자들이 건축할 때 쓸모없어 버려지는 돌처럼 버려지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라는 분은 똑같은 예수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예수가 이 폴 오셔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 어떤 것들을 다 합쳐도 예수와 비교할 수 없는 분으로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교회를 10년, 100년, 뭐 100년까지 다닌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그렇게 오래 다닌다고 해도 예수를 이렇게 알아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종교생활을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종교를 생활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고 영생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영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이신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영생을 얻었다면, 영생을 얻은 성도라면 폴 오셔 목사님의 이야기가 공감이 되면서 나도 예수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진짜 그렇게 알고 있는지 자신을 잘 돌아보십시오. 스스로에 대해서 속이고 스스로 자기를 착각할 수 있단 말이죠. 내가 교회 이렇게 나오고 헌금도 약간 드리고 하니까 나는 당연히 예수를 알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내 직분이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인데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면 내가 알아도 들어가야지 어떻게 내가 못 들어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생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영생은 인간이 내가 알고 싶어서 내가 얻고 싶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오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양과 그리고 목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내가 택한 양들에게 영생을 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주는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제가 목사라도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 여러분. 근데 그 영생이 뭐라고요? 예수를 아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자는 그 영생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베드로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죠. 야, 너 참 3년 동안 따라다니더니 참 머리가 비상하네. 남들을 알아먹지 못하는 걸 어떻게 네가 이렇게 알아먹을 수 있었니? 라고 베드로의 등을 툭툭 쳐주면서 격려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야 그러면? 영생이죠. 근데 그 영생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를 아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에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그러니 그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네 능력,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네가 나를 알게 되어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네 밭의 비유를 쭉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묻죠. 왜 우리들에게 네 밭의 비유와 같은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비밀, 그게 복음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만세와 만대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개 포장지에 담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포장지라는 것은 성경으로 볼 수도 있어요. 네? 이 성경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싸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포장지를 뜯어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보배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게 아니라 그 포장지 가지고 그걸 받았다고 좋아한단 말이죠. 그리고 알맹이는 그 포장지가 싸고 있었던 보화는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성경 전체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하셨죠? 이 모든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모든 것들은 인물도 그렇고 성경의 모든 사건, 안식일, 절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동원하셔서 포장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감싸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포장지를 확 뜯어서 그 포장지가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만대와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귀한 보배를 감추어뒀던 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확 드러나게 하시고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아는 자들이 성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복으로 여기고 삽니까?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의 또 다른 기준점이 뭔지 아세요? 고린도서 4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우리는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편지를 보낸 자기 자신과 그리고 오늘 모든 성도들을 다 가리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잠깐인 것들을 주목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주목하며 사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성도가 아닌 자들의 이 세상 삶의 차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네? 성경은 우리에게 잠깐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용도로 포장지로 쌓아 놓으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에서 성경 전체를 안식일도 그렇고 인물도 그렇고 사건도 그렇고 다 모형과 그림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비밀을 허락된 자들만 마태복음 13장
깨달아 알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허락되지 못한 자들은 아무리 성경을 들여다봐도 그 보배가 안 보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인물이 보이는 거예요, 자꾸. 자기에게 어떤 것이 유익한가? 네? 내 삶에 어떤 것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유익을 받을 수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수단화하여서 사용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폴 오쇼 목사님과 같이 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복 받은 자가 맞습니까? 근데 뭐 복 받았다고 뭐 대단히 기뻐하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자기를 보는 거죠. 야, 난 복을 받은 자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복,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영생에 들어가게 된 그 영원한 복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고 눈에 보이는 잠깐만이 이 세상 복에는 얼마나 관심이 많아요. 그죠? 그런 자기를 바라보면서 성도는 탄식하는 겁니다. 탄식. 그게 성도예요.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되고 마땅히 존귀와 모든 경배를 받으셔야 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가치없는 취급을 당하고 나를 통해서 그렇게 대접받는 것을 보면서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탄식이 나옵니까? 그 주일날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는 말씀 배웠죠.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면서 자기가 그렇게 비참하게 고통받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의 많은 여인들이 울면서 통곡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뭐 때문에 우셨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울 일이 좀 있었죠? 뭐 때문에 우셨어요? 물론 자식들이 병 걸리고 뭐 실패하고 뭐 그러면 울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것 그리고 예수를 보배로 알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진짜 울어보신 적 있어요? 우리 청원 선생님 어떠세요? 우리 황재성 선생님 어떻습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자기를 그런 모습을 보는 내가 그렇게 여기지 않으면 내 자녀들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를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억지로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성도는 자연스럽게 그냥 전하고 싶은 겁니다. 왜요? 저 사람이 모르는 게 너무 안타깝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신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 다른 것들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들로 울고 똑같은 것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망해도 좋사오니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정말 예수 믿는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러내달라고 기도하세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장부터 쭉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봤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시고 모든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분임을 쭉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은 천사들을 어떻게 부리신다고 했냐면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동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는 동급으로 비교할 수 없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3장에서는 모세와 비교하고 히브리서 7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비교하면서 히브리서 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7장 한번 4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7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약에 아브라함을 만났던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설명하면서 야, 아브라함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높은 분이신지를 생각해 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요한 1서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에 대한 얘기, 예수에 대한 소개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을 인해서 모든 세계가 창조되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한 1서 1장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 1서 한번 보십시오. 요한 1서 1장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로 계셨대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계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으로 계신 분이 성육신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곁에 동고동락하면서 손으로 만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자들도 제대로 몰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했을 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서로 얼굴을 마주 수근수근 대면서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도대체 우리와 함께 있는 이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볼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가장 근거리에서 예수님의 가슴에 자기의 얼굴을 갖다 댈 정도로 그렇게 친밀하게 지냈던 사도 요한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 영광을 보자마자 어떤 자가 되는 줄 아십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14절입니다. 17절. 요한계시록 1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완전히 그 앞에서 깜짝 놀라서 죽은 자와 같은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동안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 주님과 동고동락했는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가 이 정도의 위엄과 모든 만물의 경배를 받으셔야 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 앞에서 납작 엎드려져서 죽은 자와 같이 벌벌벌 떨었단 말이죠. 자,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물을게요.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면 삐져버린 인간은 어떠한 제서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해 드려야 합당하겠습니까? 어떻게 대접해야 될까요? 잘 대접해 드려야 돼요? 여러분 잘 대접해 드리고 있나요? 우리 예수님을? 예수님을 잘 대접해 드린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네? 이런 자리에 열심히 나오시란 말입니다. 복음을 듣는 자리. 우리 최문성 권사님 잘 대접하세요. 다 잘 대접해 드려야 된다면서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자, 그렇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천지 창조를 하신 우리 주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마땅히 그의 위엄을 높여드리고 예의를 갖춰 그분을 경배해야 옳죠. 얼마 전에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가서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 입장할 때 그리고 퇴장할 때 국회의원들이 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 기립하여서 박수 치더라고요. 이것은 한 나라의 국가 원수에 대한 당연한 예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시는 아들이신 예수라는 분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피조물들인 인간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어떻게 대접해 드려야 합니까? 마땅한 경배의 자세로 오늘 사도 요한과 같이 그 앞에서 납작 엎드러져 그렇게 맞이해야 옳죠. 옛날에 조선시대 때 왕에게 그 내시나 그 신하들이 임금을 아련하고 뒤로 물러나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엉덩이를 안 보여요. 그죠? 뒷걸음질 쳐서 나갔단 말입니다. 그게 왕에 대한 예의였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저 청양 가까운 그 홍성 쪽에서 목회하는 이제 40대 초반의 후배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너무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잘해주나 이렇게 들어봤더니 구약의 제사장과 같이 자기를 대접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교회를 물려받아서 이제 아들이 목회하고 있는데 아버지 때부터 목사라면 그냥 구약 성경이 나오는 제사장의 직분이니까 자기들과는 도저히 뭐 밥도 함께 먹을 수 없는, 밥도 함께 안 먹는데요. 그래서 성도들하고 자기가 안 먹으려고 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자기하고 목사님과는 밥조차 함께 겸상할 수 없는 자로 그렇게 목사님을 대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이제 헌금위원들이 헌금을 걷어가지고 앞에다가 이제 놓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금에게 아련했던 신하들이 뒷걸음질 쳐 가는 것처럼 엉덩이를 보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앉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직도 저는 그런 교회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냥 목사님은 꼭 가운 입고 이렇게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하나 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그런 대접을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 설명을 했고 이 세상과 모든 만물과 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여긴다면 대통령보다 더 나은 대접을 해드리는 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폴 오셔 목사님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한쪽 저울에 올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쪽 저울에 올려놓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기운다 그랬어요. 이런 분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이런 분을 어떻게 대접해 드려야 마땅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이런 분을 어떻게 대접해 주나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했죠. 미친놈 취급했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했어요. 신성 모독자라고 정죄하고 조롱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는 인간들이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그 거룩한 옷, 그죠? 겉옷을 그리고 속옷까지 재입어서 완전히 다 탈의해버렸습니다. 벗겨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손등으로 예수님을 때렸다니까요.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함께 매달린 강도 한 사람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네가 그리스도면 너와 나를 구원해 보라고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로 이런 일을 행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서 청중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어야 될 사람들, 청중들이 바로 저거 여러분인 거예요. 자,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말씀인데요. 자, 다 읽기 어렵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7장 1절부터 보면 주제가 나오죠. 스데반이 설교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쭉 내용이 스데반의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53절까지. 그러니까 스데반이 무엇을 설교했는지를 보면 오늘 이 시대의 목사들이 무엇을 위해서 설교해야 되는지가 또 드러나요.
스데반이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결국 누구에게 결말을 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결말을 지어요. 이게 설교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회 강단에서 설교해야 될 내용은 이것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데반이 결국 이 청중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51절부터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었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거한 내용이 뭐냐면 의인이 오시리라고 증거했다는 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리라고 증거했는데 그 증거하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업신여기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너희도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의인이 오리라고 하신 예고했던 선지자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진짜 선지자들이 오리라고 했던 의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왜요? 로마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죄인인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근데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엔 의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두신 의인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고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동일한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대표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맏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맏아들. 맏아들은 모든 형제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죠? 맏아들의 운명이 그 형제들의 운명이었다는 말이죠. 맏아들의 희생으로 그 형제들이 사는 겁니다. 그걸 모형하는 게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은 요셉이 아니었거든요. 장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여서 요셉에게 장자, 맏아들의 역할을 맡기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두 몫을 받는 거예요. 요셉이 두 아들을 하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누가 장자 역할을 합니까? 희생을 당한 사람이 장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형제들인 저와 여러분을 해서 하실 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희생당하고 애굽으로 팔림으로 말미암아 그런 죄를 지었던 형제들을 어떻게 해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먹을 양식을 주면서 살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요셉이었다면 살릴 마음이 있나요? 배다른 형제들이었어 또. 그리고 자기를 10대 때에 인신매매하여서 은 20냥에 팔아서 애굽으로 인신매매해서 팔아먹었다니까요. 자기 형제들이. 그리고 나서 요셉이 애굽의 가장 높은 자리인 총리에 올랐을 때 형제들이 자기 앞에서 넙죽 절하는 걸 목격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요셉에게 주신 꿈이 실현되는 그것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한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이 되어서 형제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는 유일한 의인이셨단 말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니 예수 이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신 겁니다. 자, 세상에 한 일이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박을 때 유대인의 대표였던 공회원들, 바리새인, 사두개파, 그리고 서기관들, 대제장들이 합세하여서 예수를 빌라도 총독에게, 빌라도는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딱 두 부류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이방인이든지.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유대인의 대표와 이방인의 대표인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부류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세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일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귀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인정했잖아. 근데 이 세상은 그런 예수를 어떤 대접을 했습니까?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살인했단 말이에요. 오늘 스데반이 이런 얘기하죠. 자, 너희가 이런 얘기해요. 52절 함께 읽습니다. 이제 너희는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써놓으시면 돼요. 너희는 그랬더니 야, 이런 놈 나쁜 놈들 있나?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해.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시고요. 성경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울이란 말입니다. 거울로 누구를 비춰봐야 돼요? 자기를 비춰봐야죠. 너희는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예요? 의인이신 예수를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 형제가 누군 줄 아세요? 그냥 눈에 보이는 인간이 아니라 사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그 핵심 메시지는 거기서 말하는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자.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누구라 그랬어요? 맏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맏아들. 우리의 형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미워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미워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미워하는 것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사랑하지 않는 게 예수를 미워하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전체가 형제를 미워하나요? 살인하자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형제를 미워하는 자 다 하나님의 형벌로 지옥불에 던져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세상 모든 인류는 그리고 저 여러분은 어떤 자가 되어야 마땅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아 영원한 멸망인 지옥에 던져져도 할 말이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들었던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죠? 함께 읽습니다. 54절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기는 하나 봐요. 마음에 찔렸대요. 스데반이 설교에서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저 같은 목사가 되어서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죽인 살인자입니다. 최금사님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예수 죽인 살인자 맞습니다. 성도는 이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의 이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은 찔리긴 했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를 향하여 이를 박박 갈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러면서 사울이 이때 등장해요.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얘기하죠. 사울도 스데반을 죽이는데 공모자였단 말입니다. 찬성했단 말이에요. 왜요? 스데반이 증거한 그 예수가 만약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들이 어떤 자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살인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잘못은 했지만 그렇게 큰 잘못은 한 적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은. 근데 성도만 오늘 스데반의 이런 설교를 듣고 아멘, 내가 그런 죄를 지은 죄인 중에 괴수가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한 이 세상과 모든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도 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마땅한 자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거기에 사도 바울 자신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오늘날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영생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성도들이 하는 고백이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모형으로 예수님 옆에 매달렸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복된 소식,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밤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복된 소식을 듣던 구원받은 한 강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형벌을 받아 당연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성도라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를 받아 마땅한 세상임을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에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21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21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자, 마태복음 21장 33절에 보면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오는데 사실은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 이렇게 써야 좀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자, 함께 33절부터 쭉 한번 읽어볼게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포도원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주인이 모든 걸 다 준비해놨죠.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이게 다 누가 한 일이에요? 집 주인이 한 일이에요. 집 주인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제공해 주셨던 것처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누구를 들여보내냐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이 뭐예요? 새집살이 하는 겁니다. 네? 내 거 없어요. 새들어 살고 있는데 내 게 어디 있습니까? 세입자란 말입니다. 집주인 노릇하지 마세요. 네? 근데 세입자가 하도 그냥 오래 집주인의 집에 살면 집주인 노릇하려고 그런다니까요. 그 예전에 여기 아파트 들어서기 전에 자기 땅도 아닌데 열심히 일구던 노인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좋단 말이죠. 근데 마치 자기들끼리 막 싸워요. 자기 땅도 아닌데 금 거놓고 금 넘어오면 다른 할머니하고 막 대판 싸우더라고요. 그걸 보고 참 저는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야, 자기 땅들도 아닌데 아니 읽어먹는 거야 뭐라 그래요? 근데 그거 조금 그냥 자기 땅을 좀 뭐 이렇게 좀 더 침범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할머니가 그냥 뭐 쌍욕을 보면서 욕하는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닌데 말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게 이 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생에서 여러분의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여러분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 우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죽음 이후에도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음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것들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죽을 때 다 손을 피고 죽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 놀랍잖아요. 태어날 때는 두 손을 꽉 쥐고 태어나죠. 이건 내 거야! 이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건 내 거야! 내가 한 거야! 그렇게 우겨먹어요, 인간이. 근데 그런 인간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걷어가실 때 그 손을 어떻게 하죠? 쫙 핀단 말이에요. 그래서 30대에 요절한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전 세계의 나라를 제패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누렸던 그 30대의 알렉산더 대왕이 병을 앓고 죽음에 이르르자
실제 있었던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꾸며낸 얘기일 수도 있고. 근데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대잖아요. 내 관짝 양쪽에다가 구멍을 내라 그랬대요. 그리고 구멍에다가 내 손을 좀 보여주라고 그랬대요. 무슨 말 하고 싶은 겁니까?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이 없더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새집 사는 거예요, 지금. 새들어 살고 있는 겁니다. 집주인이신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집에 야 이제 방 빼. 그러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방을 빼드려야죠. 우리 인생이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50대 초반인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신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들 다 누리고 잘 살았잖아. 이제 방 뺄 때가 됐어. 저에게 그렇게 하실 날이 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셋집에 사는 저는, 여러분은 당연히 집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 거라고 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악한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34절 쭉 읽어옵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다. 이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잖아요. 스데반이 뭐라 했습니까? 구약의 의인이 오시라고 했던 그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너희 조상들은 다 때려 죽였지? 그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예레미야와 같은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자들을 다 때려 죽였단 말입니다. 모욕하고 모독했단 말입니다. 들어먹지 않았어요. 왜요? 인간의 귀에 그게 거칠게 들리거든요. 그게 복음입니다. 인간이 듣기에 거북한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포도원 주인이 자기의 종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쳐 죽이는 악한 농부에게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뭔지 한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37절 함께 읽습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어떻게 했어요?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는지라 되겠어요. 포도원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일거리 없는 포도원 농부들에게 야 여기서 일해. 그리고 너희들이 일하여서 포도원 소출 야 너희들이 이 정도는 갖고 나머지는 내 거니까 갖고 와 라고 했더니 자기 건 줄 알고 야 이 인간만 죽이면 이거 다 내 거 되네. 이 아들이 상속자니까. 그래서 포도원 농부의 아들을 포도원 밖에서 내쫓아 죽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게 인류가,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식으로 대접하여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자, 4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물으셨어요. 청중들에게. 예? 설교를 듣고 있는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이 비유를 쭉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 포도원 농부인 주인이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니? 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마땅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아들을 누군가가 이렇게 비참하게 무참히 살해했다면 그 살인자에 대해서 여러분 법정에 나가서 재판장에게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하겠어요? 어떻게? 그냥 살려주세요 이럴 것 같아요? 그죠? 재판장님, 저 인간은 죽어 마땅합니다. 사형을 선고해 주세요. 그래야 되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일본에서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요. 외과 의사가 사랑하는 외동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급 남학생들, 중학생 정도 된 남학생들이 강간하고 살인했습니다. 그때 법에 이제 16세 이상인가요? 일본도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적당한 처벌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외과 의사인 아버지가 그 남학생들을
오두막집에, 산속에 있는 오두막집에 하나하나 잡아들여가지고요, 다 복수해버려요. 어떻게 복수하냐면 손가락 하나하나를 다 끊고 눈 하나를 뽑고 고통스럽게 한 사람 한 사람 그 동급생인 남학생들을 다 살해해버립니다. 복수한 거죠. 그리고 자신도 자살해요. 저는 딸을 낳은 아버지가 되니까요, 그 마음이 100분 이해가 돼요. 저도 그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용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우리 최원성 권사님. 최원성 권사님이 낳은 자녀를 무참히 누군가 살해했어요. 재판장에게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하겠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사형을 좀 내려주세요 라고 하겠어요? 사형?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청중들이 이렇게 반응하죠. 41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하고?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의 진리를 42절부터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예수께서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돌은 예수 그리스도에 계속. 45절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이 비유를 듣고 누구를 가리켜 하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자기들을 가리켜 하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알기는 잘 알아들었어요. 아, 이 악한 농부가 나란 말이야? 이걸 이렇게 잘 알아들었어요. 근데 회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잡아 쫓으려고 했는데 때가 아니라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나중에 매달아 죽이는 이들이 도모하고 주도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제가 설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자 합당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니까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이 합세해서 오늘 악한 농부와 같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 너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마땅하니?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오늘 답 나왔잖아요. 41절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거기 여러분의 이름을 써놓으세요. 그 악한 자들인 저 여러분을 어떻게 하고? 진멸하고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다시 주고 열매를 거두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한 것처럼 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살인한 자로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진멸당해도 할 말이 없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인정하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께 물을게요. 그런데도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알려면 뭐부터 알아야 돼요? 내가 이런 죄를 지은 죄인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려면 뭐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런 죄인임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은, 요즘 교인들은 이런 죄를 지은 자가 자기라는 사실을 몰라요. 나는 아무리 그래도 이런 죄는 안 지었어. 내가 예수가 2000년 전에 태어나셨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죽였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를 죽인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저 여러분을 대표하는 자들이라니까요.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최금석 교사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에 대해서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얘기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진멸받아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지 그런 자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여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려면 뭘부터 알아야 돼요? 배드 뉴스, 나쁜 뉴스, 우리가 이렇게 진멸받아 마땅한 자라는 사실부터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대로 그걸 깨달았습니까? 이걸 못 깨달으니까 영생과 구원의 은혜가 뭔 줄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